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요? 39절이라고 말하고 38이라고 썼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돼 있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을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있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오로지 이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한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는지를 다 세본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지 말거라 한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분이 성경을 다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또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65개가 나온대요. 하필이면 365개가 나오니까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잘 지켜야 되겠구나. 365개, 기가 막히게 숫자도 왜 365입니까? 예. 물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지키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막 병이 떠나가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병이 나음을 받고 내가 뭔가 치유가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 뭔가를 연구하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것, 즉 내가 훌륭한 행위,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가 지나가면서 본체만 채 지나가고, 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본체만 채 지나가고, 그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업어다가 저기 왜 그 주먹에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주먹에 가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게 하고 약도 지어다 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구원이 뭘까를 연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뭐 한다고 되어 있냐?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이 봐야 되겠죠?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합쳐 말하면 오직 하나님 주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조차도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선을 베풀고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행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조차도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땅의 그 어떤 육체도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 성경은 그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행실을 하고 착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암 환자가 백날 감기약 먹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먹으면 감기가 싹 가셔. 그런데요, 아무리 먹어도 그걸로는요, 암을 고칠 수는 없어요. 암 환자는요, 뭐 해야 되냐? 빨리 가서 항암 치료 받으셔야 돼요. 혹은 살갗을 찢고 암덩어리를 빼내야 돼요. 그렇게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민간요법,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능력을 힘입고 선을 행하고 참 좋은 것들이지만 그거는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원죄를 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구원자의 약속을 주실 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실 때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임하게 되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사과,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교회 갔더니 예쁜 누나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완전 시골 평촌에 살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피아노가 있는 곳이 교회였고,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OHP 아무튼 이렇게 화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면 막 합창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문화센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같은 이유가 뭐냐, 그냥 문화센터 같은 느낌으로 교회 갔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른 채 그냥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결론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하고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그 어떤 동물도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뭔가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혹은요, 사람을 불러다가 푸닥거리기도 하고, 집에다가 신규단지 모셔놓고 빌기도 하고, 막 달 뜨면은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러한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도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들의 감정도 이해하는 겁니다. 동물들하고 대화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동물들하고 대화합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재미로 이렇게 길고양이에서 막 하거든요. 그럼 얘가 하고 봐요.
근데 그게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동물들을 보면 얘네가 짜증나는지 화가 나는지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걔도 마음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한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평안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는 육신적인 행복, 그 다음에 마음의 행복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 저는 불신자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정신 나간 것들 맨날 믿었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불교다 보니까 할머니 편에 서서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의 적이 됐어. 그냥 저 사람들이 나빠서는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저는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제 가치 없는 것이다, 맨날 이 생각 속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즉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인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원죄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사과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나름대로 뭔가를 제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이러면서 그 뭡니까? 부러진 제비다리 이어줘가지고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어땠어요? 지도 흥부처럼 복 받고 싶다고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다시 이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깨비가 와서 막 다 때려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지금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는 오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답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죠?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왜 찍어요? 몰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답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답을 많이 찍게 생겼습니까? 풀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어요.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맨날 저 뒤에서 허덕였어요, 사실은. 네, 열심히 찍었으니까.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찍어야지. 감사한 건 그래도 주관식이 몇 개 없다는 거. 객관식이 대부분 많잖아요. 한 50문제 나오면 그 중에 40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은 찍을 수조차 없어요. 왜? 써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써야 되는데 생각이 없거든요. 객관식은 그나마 1번부터 3번, 5번까지 있으니까 하나 고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하면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구원도 다 찍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내가 뭔가 경전을 열심히 외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행을 쌓으면 구원받지 않겠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요, 힌두교 믿는 사람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인도에는요, 평생을 앉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행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고행을 쌓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잠을 잘 때조차도 앉으면 안 되고 누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네처럼 끈을 매달아요. 밑에다가 나무 판대기 하나 대가지고 큰 그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양탄자 비슷한 거 깔아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발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잘 때도 거기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눕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피가 발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심각한 질병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발이 퉁퉁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발이 막 썩어 들어가. 그랬는데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쌓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을 잠깐 보십시오.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 두 번째는 원죄의 문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고행도 쌓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막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참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보십시오.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 뭐가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인간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밝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다 종교들은 뭘 강조하냐?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선행을 베풀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내가 고행을 쌓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땅에 와 있는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선행과 열심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의인은 만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여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원죄가 사하여지는 것,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훌륭하게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던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이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분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야, 감사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인 거예요. 이름이 뭐 미선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카톡이 온 거예요. 반가워 막 이러면서. 근데 누구시죠? 이랬더니 아, 이 새끼 나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미선이라는 친구가 없던데 말이 좀 과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시골에서 같이 중학교를 나왔던 제 남신 친구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남자인데 이름을 바꿨어. 근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이게 연락 온 게 한 5년 전인데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는데요. 40대 초반 될 때까지 직장도 없어.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를 데리고 철학관을 간 겁니다. 그 이름 바꾸면 그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철학관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몇 개를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철학관에서. 근데 다른 이름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병렬이 막 이런 이름인 거.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들은 다 싫고 그나마 정상적인 이름인데 여자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선이라는 이름을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야, 나 이름 바꿨어. 너 알려주려고 연락한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까? 여전히 직장 없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 뭐 꼭 직장을 들어가야지만 꼭 결혼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름을 바꾸고 뭔가 나의 삶을 바꾸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뭔가 내 인생에 때로는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날도 있고 뭔가 사업이 잘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무렴 공부 안 한 친구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뭔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이름을 백날 바꿔도 안 됩니다. 네. 왜냐? 운명의 주관자는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 운명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단의 권세는 내가 이름을 바꾼다고 성공한다고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절대로 깨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것들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또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꼭 그것 때문에 잘 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것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후회무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도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의 목적지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운전하다가도요 빨간불이면 서다가 가요. 그 시간에 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나와서 카메라로 찍는 경찰이 있습니까? 빨간불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이죠. 새벽 1시, 2시 요럴 때 지나면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지킵니다. 이렇게 딱 지키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게 법규니까 우리가 빨간불이면 쓰자라고 정해놨으니까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없다.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되었다라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고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악으로 사로잡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만든 장본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보다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던져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아파요.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 4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물론 아주 조현병, 심각한 조현병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정신과 진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뭔가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100명 중에 40명,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만큼 이 영적인 무너짐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노예로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우울감으로 조울감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무언가에 중독되어지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만족이 없고 방황하고 이리기오 저리기오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정착하지 못하고 연막살이 떴다 그러잖아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와 같은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그의 사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를 가두기 위함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귀신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로새서 2장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푸른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진짜 막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행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행 열차를 안 타고 서울행 열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만년 타도요 결국은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착하게도 살고 귀신 자신도 섬겨보고 우상도 숭배해보고 그렇죠? 성공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 돼버리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와 같은 인생의 세 가지 근본적 영적 문제로부터 이러한 인생의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턱 걸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구원은 매력이 작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살아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왔다라고 말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턱 건져줬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내 입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속에서 내가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죄와 하나님 잃어버린 문제와 사단, 운명과 사주팔체, 즉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발버둥 치고 나오면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재판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조목조목 다 따져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사람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손을 씻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분이고 재판관조차도 이 사람은 십자가 못 박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으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한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끝내버린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십시오. 그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선한 인생, 착한 인생, 베푸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인면수심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은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페이지 보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바꾸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생애의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위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